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마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마를 찾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100마리의 아주 뛰어난 암마를 골라서 우리에 가두어 놓고 먹이는 충분하게 주되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우리 아래쪽에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 물냄새가 바람을 타고 실려왔습니다. 말들은 목이 말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후 예언자는 잠겼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데 이때 말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쏜살같이 이 시내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가 힘차게 뿔피리를 불어댔습니다. 이 뿔피리 소리가 들렸을 때 그렇게 앞다투어 달리던 100마리의 말 가운데 4마리의 말이 딱 멈춰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예언자는요, 바로 저 4마리의 말을 종마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말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서 그 말들을 아라비아 종마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마시고 싶어도 주인의 신호가 떨어지면 그 자리에 멈췄을 줄 아는 말이 최고의 종마가 될 수 있었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할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친한 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짐승에 불과한 말도 주인의 신호를 알아들어 절제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이,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종교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숭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곧장 물로 달려갔던 말들처럼 그냥 세상으로 내조하는 일들로 달려가 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고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 시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누구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린 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정을 되찾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또 타락하고 그러다가 고생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될 텐데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또 잊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이러한 타락을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영적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왜 이 사사시대가 가장 암흑한, 가장 이 영적 암흑기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사시대가 이렇게 캄캄한 영적 암흑기였던 것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물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이 제사장의 아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때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임져야 할 이런 중차대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직분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조차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새갈고기를 잡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건져서 먼저 먹어버리고 성전에서 수종하는 여자들과 죄를 짓고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마저 원수들의 손에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엘리 가정에 태어났던 그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 아닙니까? 이 자식의 이름 뜻대로 이가봇,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영육간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또한 이 땅의 교회들도 절대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두 번째,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계속 보면은요, 마음 속에 좋은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나쁘고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자꾸만 악한 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믿는 성도는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육신적인 시력도 좋지 않았지만 영적 시력은 맹인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동시에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그 자식을 축복함에 있어서 육적 눈과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가를 우리는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부르시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할 이러한 지도자들조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안이 밝지 못하고 왜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성경은 욕심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기먹게 됩니다. 소경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사인을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여러분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때 모압 땅에 와 발락이 두려워서 발람이라 하는 선지자를 불러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지만 모압 땅의 발락 왕이 많은 돈, 많은 재물을 손에 쥐어치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했을 때 선지자라 하는 이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 마음에 작정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왕에게 가는데 발람 선지자 가는 길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는 그 눈에 그 바로 길 앞에 칼을 빼들고 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건만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의 눈에는 칼을 든 천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향한 욕심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가지 않고 버둥거리며 벽에 몸을 부딪히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선지자니까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애꿎은 나귀만 때려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답답하다 견디다 못해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면서까지 선지자를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절대로 발람같이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 앞에 어쩌면 천사가 칼을 빼어 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길, 어그러진 길도 발람이 담대하게 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가는 이 길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은 칼을 빼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그때그때 잘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분별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컨대요, 우리가 라디오를 켜고 원하는 방송을 들으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어야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거나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면 한동대라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한동대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 보면 하나님의 이 복음 정신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대학이 포항에 서게 됩니다. 그 학교가 처음에는요, 초창기에 세례받은 자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일꾼을 세우기 위한 이러한 기독교 대학이 설립이 되는 순간이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상 제가 다 하지 못합니다만은 여기에 초대 총장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 김영길 장로님은 고향이 안동이 예안이고요, 미국의 백인의 과학자로 선정될 만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나사에 미항공 우주국에 들어간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논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주선이 뜨는 데 있어서 달나라를 갈 때 이 우주선에서 뿜어내는 그 뒤에 그 열기, 이 열기를 버틸 수 있는 합금, 그 금속을 발명해내야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주선이 뿜어내는 그 열기에 견딜 수 있는 합금을 발명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 김영길. 이분이 이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백인의 과학자에 들어갔고 동양 최초의 미항공 우주국에 들어간 분이십니다. 이분이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죠. 그런데요, 이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초청받는 데까지의 그 과정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 깊고 은혜가 됩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앞으로 쫙 열려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분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이 한 분이 이 포항에 이렇게 좋은 정신으로 기독교 대학이 설립이 되어 앞으로 이 땅에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이런 젊은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뽑아내는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 훌륭한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지도자 한 분이 필요한데 김영길 총장님이 적임자라는 것이죠. 이 장로님이. 그래서 이분에게 접근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장로님이 한번 여기에 총장님으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김영길 총장님은 단호하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출세할 길이 서울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출세할 길이 다 열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포항에서도 영해인가 그래요. 영해. 그 영해 산 꼴티 그 바닷가 바람 싱싱 부는데 거기에 가서 내가 뭐 고생할 일이 있냐는 거죠. 거절하고 안 갑니다. 그럴 때 그 친구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기억으로는, 아니 당신이 교회의 장로님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장로님쯤 되면 예,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해야 장로님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안 가려고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좋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딱 했는데 본래 그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했던 설교자가 이상하게 어떤 중요한 분이 와서 바뀌게 되고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창세기 12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소명장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저 포항 한동대의 초대 총장으로 갈까 말까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내가 정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교회에 딱 가서 앉아서 말씀을 딱 듣는데 본문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님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한동대에 가서 한동대를 정말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세우시는 그런 총장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고요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말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3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급한 이 조급증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이 빨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정말 성미가 급한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에스컬레이터 타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올라가는 계단 아닙니까?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자판기에 돈을 넣고 커피를 딱 보면 딱 넣고 딱 커피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다 나와요, 알아서. 그리고 딱 꺼지면 불이 딱 꺼지면은 커피 끓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가? 이미 손을 넣고 거기서 기다려, 손을 넣고.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물론 빨리빨리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빨리빨리 서두름으로 말미암아서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언제나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때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야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통과될 때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처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림없이 맞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자가 누군가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말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아닌지 돌아보며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